성도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린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분명히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열린 문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 친구 되는 어떤 목사님들이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박 목사 절대로 65세에 은퇴하지 마라. 왜? 나 설교하고 싶어서 죽겠어. 근데 왜 65세에 했어? 그랬더니 한번 강대상에서 65세에 나 그만둔다고 해놔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정말로 설교하고 싶어서 정말 미칠 정도로 그렇게 애를 탔다고. 그러더니만 저 군산에 가서 기웃기웃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권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딱 얼굴을 비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여기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냥 그 소리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바쁘게 그냥 예 하고 설교를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그분들 모시고 다시 교회를 시작했다고. 절대로 70세 될 때까지 은퇴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70세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 모교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한테 나는 한 달에 한 번 꼭 설교하겠다. 그래서 네 번째 주일은 꼭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불러주면 가서 설교를 꼭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가시가 있습니까? 이 설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선교하는 주일이고 하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한테 나는 자르는 것이 가시가 있습니까? 라는 설교인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좋습니다 라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시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할 수 있으면 30분 안에 끝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딱 그 페이지 수를 해오는데 어느 교회 가서는 1시간이 될 때가 있고 어느 교회 가서는 40분이 될 때가 있고 막 그래. 똑같은 설교문을 갖고 하는데도요, 거기다 뭘 더 붙이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데 더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있고 덜 하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길어지시면 설교가 길어지면 다음에 다시 하라고 이어서 하라고 저 뒤에서 사인 좀 주세요. 저는 여기 강단에 쓰기만 하면 그냥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말이 빨라지질 않고 느려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페이지 쓴데도 느려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빨리 하려고 저 뒤에서 두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하니까 빠르게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내 인력으로 못 옵니다. 여기다 세워주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선포하게 될 텐데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으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거의 다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만 말 못하고 견디고 참고 기도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다시피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기 가시가 있다라고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가시, 어떤 사람은 대인과의 가시,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인 가시가 있어요. 그런 거에 또 어떤 분들은 자녀로 인한 가시. 저는 어떤 가시가 제일 아픈가 했더니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보니까 자녀의 문제가 제일 아픈 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애가 있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어렸을 때 열병을 알아가지고 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손이 마비가 오고 머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적장애, 육체의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일평생 저 아이를 아주 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어느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목사님, 저 아무개 딸 저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거 농담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모를 불렀답니다. 아무개 집사님들, 아무개가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도 대환영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로 감사하면서 결혼을 시켰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에게서 전화만 한 통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혹시 딸에게 뭔 일이 있는가,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가슴이 내려앉는다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 딸 때문에, 그 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아이 때문에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런 행운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출석하는 교인이, 놀라지 마세요, 출석하는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일평생 내 그 딸 때문에 그저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진심으로 목회에 전념했더니 내 딸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교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도록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말씀도 허튼 말씀이 없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저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내용의 깊은 뜻을 알고 보니까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에게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으로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는데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그건 이성인지 모르고 그냥 끌려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갔냐,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제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다 보고 온 사람이다. 언제? 14년 전에 라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천국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왔던 그런 사람,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환자에게 얹어주면 병이 고쳐지고 또 사탄이 쫓겨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가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걸 밝혀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마 눈병일 것이다, 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여기 8절에 보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거기 그렇게 간구했더니 8절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제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 있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있는 가시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생각을 했던 내 몸에서 그 가시가 빠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가시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그 가시의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원인이 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나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시가 주는 첫 번째가 뭐라고 바울은 말했느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시가 있다면 나를 자만하지 않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만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명히 서두에 말씀한 대로 천국으로 이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직접 천국에 가서 들었습니다. 놀라운 천국의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바울이 얼마나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가문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라고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서 학문을 전수받았느냐?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를 통해서 그의 문화생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새 스카이 출신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냥 목에다 힘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문적으로나 학벌로나 모든 거 다 봐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시를 주셨다라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이 가시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가시의 두 번째 이익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어디 가서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그러다 에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눈이 굽굽해서 제가 쳐다봤어요. 아니 에게 왜 에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별별 기도를 다 하는데 겨우 3번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을 3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몇 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3번이요. 그냥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에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가 3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양반들 그 성경적으로 안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보면. 제 후배 목사님들, 제가 친동생처럼 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잘 다니다가 잘하다가 지금 목회 말년이 와가지고는 어디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뭐 급이 있다나요? 성령에 급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했지 성경에 성령에 급이 있다고 하는 소리 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성령에 급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뭐 몇 급이고 몇 급 이렇게 하고 그냥 탁 하고 내가 그냥 때린다고 그랬더니 지금 오더라니 무서워갖고. 잘 바로 믿어야 돼요. 3번이라고 하는 소리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조금 하다 말고 하는데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염려부터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분명히 하죠. 우리 염려할 것 없어요. 주님,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으니까 말씀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대답이 조금 시원찮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계셔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내가 믿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그냥 뭐 딱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조용히 성령님과 같이 대화를 나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을 때 그 학교 다니면서 제가 있던 교회가 목사님이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 나가고 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청년이 와갖고 전사님 나 이제 신학생인데 나보고 전도사님이래. 전사님 그래 그렇다고. 우리 언니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왜? 우리 언니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귀신하고 이 얘기를 해. 종알종알 그래서 왜 그러냐,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려준대요. 야, 한강이 넘친다, 수해난다, 뭔다, 이걸까지 다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니 한번 만나보자고 가서 만났어요. 만났던데 아따 아줌마인데 미인이야. 그때 당시에 화장품 판매원이더라고요. 근데 화장품 팔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귀신하고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귀신 나갑니까? 쫓아내게 해주세요 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젊은 새댁인데 아이가 이제 7, 8살 되는 그 부인인데 그 서울인데 실형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실형 위에다가 신주단지를 딱 올려놓고 거기다 쌀 넣고 뭐 실 넣고 이렇게 하고 딱 해놨는데 쌀이 탱이가 나갖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신통방통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아프기만 하면 그 쌀 한 톨 내서 딱 넣어주면 낫는데, 그 사람 계속 그렇게 그래서 신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신 떼어내기를 원하는, 귀찮아 죽겠다고 어떤데. 그래서 그러면 신 떼어내고 당신 여동생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리고 그 신주단지 갖다가 밖에다 내놓고 불질러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같은 성기는 모든 거 싹 갖다 버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교회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는 안 하더라. 저 청년 때 저는 귀신들 많이 쫓아냈어요. 아픈 사람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목사 돼갖고 내가 별로 그런 짓을 못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귀신 신나락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매일매일 응답받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시면 수지 맞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수지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찾기 때문에 수지 못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저는 이 성경을 읽든지 뭘 하다면 그리하면, 이 문구가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들 읽으시면서, 그냥 성경 읽으시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잠도 오고 그러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말씀 한 속에서 깨달아질 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지금 저는 은퇴하고 나서 매달 일독식을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뭐냐,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성경 매달 일독을 하는 걸로 아주 작정하고 읽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 듣고 하는데 이걸 내가 못 해줘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들어갈 때
그 교회 33년이나 있었지만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 달 내내 준비하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기도하고 또 오기 가서 그 말씀 전하고 나와요. 그래서 당신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네.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기도할 때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은 주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고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가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할 때 응답 주십니다. 가시로 인해서 아프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매달리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또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약한 것들, 나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약점을 간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셨고 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좋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가지만 하도 은혜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던 그 명광교회 선임 장로님이 이희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체국 군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는 별정 우체국 은퇴하시고 공무원 은퇴하시고 난 뒤에 별정직 우체국장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10월 달 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부부간에. 그래갖고 그 코로나를 걸리고 난 뒤에 11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자마자 뭐가 나타났냐? 폐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가서 딱 찍어봤더니 폐 소세포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데 장로님은 나하고 더 친하니까 나한테 먼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로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완벽하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습니다. 서울로 빨리 올라가거라. 전북대학병원도 있지만 서울로 올라가거라.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전북대학에서 병원에서 한 것처럼 폐암, 소세포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희귀한다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데 날짜를 잡아주시오. 치료할 날짜를 잡아달라니까 2달 뒤에 나오라고. 암이라고 하면서도 긴급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밀려있는데 2달 뒤에 오라고. 그러니까 또 빨리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으로 다시 가보라고 그랬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도 또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2달 이상씩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고쳐주시려면 빠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동문이잖아요. 야, 두드려봐. 아들한테 전화했지요. 두드려봐. 연세대학 동문. 아버지가 지금 아팠는데 빨리 두드려보라고 그랬어요. 야, 그 두드리가 또 되더라고요. 바로 조사합니다. 서울대학 또 연주를 놨어요. 거기도 두드려봐. 양쪽 딱 두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12월 달 한 달이 지나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서울대학이 되든지 연세대학 병원이 되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루라도 빠른 곳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또 더 직속 길을 열어주셨는데, 며느리가 또 연세대학 총장님하고 바로 아는 양반이야. 총장님, 우리 시아버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래? 그냥 세브란스 병원 담당 그 뭡니까 흉부외과 담당자들한테 딱 전화해갖고 아무개씨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총장님이 하니까 또 그게 되대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돼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싹 했는데 4월 말경에 깨끗하게 조사해서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라고. 아직 완치라고 안 하죠. 5년 뒤에서 이제 안치라고 하지만 그 병균이 깨끗이 소멸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왔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KTX를 타고 전주역에서 떠날 때마다 내가 전주역까지 내 차로 실어다가 주고, 치료다 주기 전에 차 속에서 손 잡고 하나님, 이번 가는 동안에 치료하는 동안에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때도 계속 기도하지만 차 타고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검열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마지막 검열을 마칠 때까지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의사들이 놀라게 해주시고 모두가 놀라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내려와서 이제 5월 지내고 이제 6월달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주셔도 그로 인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어떠한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한 대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이 모든 걸 꼭 믿으시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